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의 내용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이 10장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10장에 이미 인류가 여러 종족과 언어로 분산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렇게 거주하여 살면서 나라를 세웠다는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함의 자손 니무롯에 대한 언급이 10장에 있었죠. 그가 신할 땅에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혼잡해졌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미루어 주심으로 그날이 점점 그래도 다가오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마지막 심판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또 나라로 이어지잖아요. 성경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대표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은 바벨론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바벨론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시간적으로는 11장이 10장보다 앞서지만 이렇게 뒤에 배치한 이유가 또한 있죠. 그리고 오늘 11장을 통하여서 이제 창세기의 전반부, 즉 원시 역사라고 하는 역사의 장면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과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2장의 준비를 위해서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또한 배치한 거죠. 그럼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조상의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도 세상은요, 죄를 더 지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의 죄가 더 심화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홍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또 이전보다 더 죄가 심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악이 최고조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세상은 끝나는 것일까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암울한 세상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10장에 시날이라는 땅이 이미 나왔죠. 그 땅은 니므롯이 악행을 행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온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푸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힘들죠. 제가 대신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아기 낳을 때 힘든 거를 보면 제가 대신 낳아주고 싶은데,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애 낳는 걸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았을까? 왜 그래요? 우리 11장까지 강의에서 다 살펴봤죠. 하와 할머니 때문에.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범죄는 언약을 맺었던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다가 간혹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누가 이 영어 공부 이렇게 어렵게 하도록 만들어 놨을까? 바벨론 사건 때문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당시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인류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정착했습니다. 여기서 동쪽이라는 표현은 가나안의 동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서 방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쪽은 성막의 입구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갈수록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동쪽으로 옮겨간 인간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날 땅은 구약에서 부와 권세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실패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간이 전리품을 다 불태우는 하렘 전쟁, 성전에 투입되었는데도 거기서 그가 은과 금을 숨길 때 뭘 또 숨겼어요? 시날 땅의 외투 한 벌을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벨 지역은 높은 수준의 산업과 문화를 지녔음이 분명합니다. 시날에 집결한 인류는 거대한 성을 쌓아서 강력한 제국을 구축하길 꿈꾸었습니다. 대규모 도시 건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굽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사용하여 성읍과 탑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탑을 쌓아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올리려고 했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은 힘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인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고 뭉쳤습니다. 여기서의 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뾰족한 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된 탑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신전에 내려오게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인간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단어가 셈이에요. 여러분, 셈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노아의 택자 계열의 아들 이름이 셈인데 그 이름과 동일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업적을 이루어 자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노아의 선택된 계열의 이름을 셈이라고 지어 놓았어요. 이름이 이미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계보를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시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고 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류는 택자의 계열을 따라가면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택자 계열의 정점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자신들의 이름이 회복되고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의 이름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대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정확한 죄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인간의 계획이 드러나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뭉칩니다. 인간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흩어짐은 힘의 분산을 의미하고 소통과 문명의 구축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이것을 그들은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과 그 결과는 10장에 나오는 여러 민족과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었죠. 성경에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려던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으며 신할 평지에 중한 집권적인 요새를 세우려고 인간의 계획을 앞세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심판을 통하여 창조로부터 이어져온 복 주실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애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가장 존귀한 생애요,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위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려오심은 인간의 시도를 하나님이 비꼬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2편의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4절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인간의 그 엄청난 노력으로 탑을 그들이 쌓았으나 정작 하늘에서는 그 탑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멀리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에게는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려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아십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의 떼의 행렬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개미떼의 움직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헛된 욕망과 도전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의 분산이 아닌 보존을 추구하며 단일 대우를 형성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흩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들의 행동은 시작에 불과하죠. 만일 그대로 두면 인간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서 최후의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흩으심이 기회인 거죠. 하나님의 흩으심이 축복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브레이크가 늘 필요한 거죠. 말씀의 브레이크가 있어야 우리의 죄악과 욕심이 절제됩니다. 인간은 단결하여 하늘까지 탑을 쌓겠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한참 내려와서 그것을 보아야 될 정도로 웃음거리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창세기 기자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지 않는 한 인간의 성취는 늘 교만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한계를 눈 감게 만들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돼요?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은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도 끝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에 의하여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갑작스런 언어의 혼잡으로 그들은 더 이상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언어의 분산은 힘의 분산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영원한 제국을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흩으셨습니다. 추방하고 멀어지는 것은 언제나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신할 땅의 이름이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원적으로는 밥일이고 또 밥일루에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일루라는 말은 알라라는 거 표현할 때처럼 신이라는 것이고 밥은 문이라는,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왜 바벨이 혼잡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원래 바벨은 어원적으로 혼란이나 혼잡이라는 단어와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혼잡이라는 것에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왔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것이 혼잡을 의미하는 의성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언어가 혼잡되어서 바벨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읍자가 가장 인간이 많이 쓰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뜻이 안 통해도 비읍자는 말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 말도 버벅거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다가 말이 씹히면은 어버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찌끄리는 소리로 바벨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벅거리다 것처럼 바벨거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되어 상대방의 말이 바벨거리는 소리로밖에, 찌끄리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을 기념하여서 그 지명을 바벨이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에는 인간의 의도를 심판하시는,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잡된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났죠.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들이 하는 말을 명절에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로 모이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바벨의 어느 분산이 일시적으로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를 마치 한 언어로 소통하는 것처럼 모두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의 언어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간 나라의 건축이 좌절되도록 언어가 분산되었으나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축을 위해서 은혜의 장벽이 사라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지지 않으려 했던 자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성 쌓기를 중단시키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일치단결하여 기고만장하던 인간이 고작 말 한마디 통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 채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드높이려던 이런 바벨탑은 두고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명사로서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바벨의 저주는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충만하게 주님의 교회에 임하셔서 온 땅에서 난곳 방언으로 듣는 사건을 통해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 교회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